마음을 다하여서 첫 이 9월에 특별 겸허 예배 특별한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누구라 그랬죠? 따라서 나는 신학자다. 신학대학교 가고 뭐 교수가 돼야만 신학자가 아니고, 신학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하지만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요? 나도 신학자다. 나도 뭐라고요? 나도 신학자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의 기본 진리가 뭐예요? 신학의 기본 진리. 신학의 기본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신학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그 진리 속에는 반드시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안 계신다? 그 신앙의 신학의 기본 진리예요. 신학의.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죠. 그때가 우리가 타락할 때예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적 타락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지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다시 여러분, 신학의 가장 기본 진리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무지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벌레 같은 야고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오늘 난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따라서 믿는 자로서 오늘 그래서 9월 달에 첫 금요일에 문이 열려야 은사가 임하면, 사단 마귀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사가 임하면 사단은 내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믿는 자로서, 우린 다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로서 따라서 마음 상하지 말라. 믿는 자도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있죠. 여러분, 신앙이 후퇴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이제 마음 상할 때야. 마음이 상하면 분노가 오기도 하고, 그죠? 회한이 오기도 하고, 절망, 좌절, 포기, 다 여러분 마음 상하면서 와요. 현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마음 상한 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상한 마음. 근데 믿는 자로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신학의 기본 진리로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오늘 9월 첫 특별 금요 예배 영상으로 들어오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떤 상황에도 믿는 자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끄집어내겠다, 안 끄집어내겠다? 그 제약과 그 인생의 짐에서 내가 반드시 빼내어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부르셔 택하실 때, 왜 부르시고 택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 마음 상하느냐?
왜 상하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꾸 앞에 서면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은 단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성공하라고 불렀나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우리를 뭐라고? 우리를 복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 성공해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하나님 나와 여러분 부르는 것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된 자로 불렀어요. 성공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성공은 내 중심이에요. 복되라고 말하면 뭐냐? 결국 그분과 함께 하면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들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의 덩어리들인 애굽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죠? 밑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5절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즉 그 고통, 그 심령이 상한, 오늘 마음 상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줬던 언약을 잊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준 거죠? 430년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때가 되어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불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자,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하며 너희를 속량하여 끄집어 내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 인생살이의 어둠에서 다 몰아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들도 마음이 상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복된 소식입니까? 행복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복의 말 그대로 굿 뉴스예요. 최고의 뉴스예요. 그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였죠? 9절에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결국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는 말,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은, 예, 그렇죠? 예,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 그 좋죠. 우리 뭐 자꾸 성공이라는 단어 쓰니까 우리는 성리인데 뭐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 써봅시다. 그럼 성공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우리 소관은 뭐예요? 성공이 아니고 우리 소관은 뭐예요? 그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내 소관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소관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성공을 좋아하니까 말하는데 매일매일 승리가 우리는 성공이에요. 굳이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자, 성공은 누구 소관이라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내가 성공을 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자, 오늘 신학의 기본 진리는 하나님은 계시고 끊임없이 고뇌해야 돼. 여러분 오늘 교만하거나 때로는 자절해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서 자절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격이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구원하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공급해주세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난 하나님이 아니거든. 당연히 우리는 뭐죠? 부러지질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공은 그분의 소관이다. 그럼 나는 뭐요? 순종은 내 소관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참 놀랍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안 믿겠다는데 세상 사람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 소관이에요? 사람의 소관이요.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의 소관이고 승리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근데 이걸 자꾸 뒤집어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다 믿는 자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의 구원되심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로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들은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기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상함이란 말, 히브리 말 고제르란 말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말이 들으시면 바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노역이 있어.
언제 나갈지도 몰라. 사실 여러분, 모세가 와서 말을 전했지만 이후에도 금방 나갑니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많은 날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왜 상했다고?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 마음 상함은 거의 다 어디서 와요? 이 조급함에서 와요. 여러분들이 자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못 기다려 주잖아요. 예? 이번 학기에 예를 들어서 뭐 등수를 올려야 돼. 못 올렸어. 그럼 못 기다려줘. 다음 학기 때 하면 되지. 예, 그죠? 이인희 집사님 날 쳐다보고 목사님 내 입장 돼보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표정이.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째 바꿀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조급함을 던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결국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일단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들을 끄집어내는 기간이 오늘 430년이 지나서 끄집어내요. 400년이 어떤 세월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세대도 못 가면서 난리를 하고 앉았어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들이 그 조급함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처럼 사실은 모든 환경 여건에서요,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 조급함이 오면 그냥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해. 근데 늘 그러잖아요. 예? 같이 아내랑 이렇게 어떻게 뭐 계획 잡아서 나가려고 할 때 남자들은 뭐 간단하니까 빨리 마치잖아요. 옷 입고 뭐 머리 한번 빗고 하면 끝나는데 여자들은 드라이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또 그죠? 늘 하지만 또 갈매기도 날려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여자들은 그렇지 하고 5분 10분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이 임박해지면 이제 남자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이 달라지죠. 다 나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야. 나는 안 그랬는 줄 알아요, 과거에. 근데 한마디 툭 쏘는 거예요. 미리 좀 준비 안 하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할 시간 줬어요. 다 일이 바쁜데. 근데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상해. 아니, 나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도 마음을 상하게 했어. 뭔 놈의 여러분, 야외 나가서 뭔 행복이 있겠, 이미 싸웠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급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금방 낳아놓고 금방 아이들이 막 뭐가 되기를 바라고, 뭔 일을 시작하면서 금방 막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조급함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는 마음 상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첫째가 환경이죠. 모세가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가혹한 노역이 여전히 아직 있어요, 안 있어요? 내 환경 아무도 바뀐 게 없어. 아직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자, 첫째는 따로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제일 많이 마음 상하는 게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 환경 때문에 제일 많이 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의 형편도 환경이요. 여러분의 모든 주위 눈에 보내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환경이에요. 오늘 이들은 어마어마한 메시지, 직접 주의 종을 통하여 메시지가 왔지만 여전히 가혹한 노역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 환경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민수기를 가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자, 어디에서요? 자, 환경, 따로 광야에서. 자, 여러분 광야면 광야로 왔으면,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 왔으면 애굽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널 때 다시는 애굽의 사람을 보게 하겠다, 안 보게 하겠다? 안 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광야에 와서도 뭐예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무슨 환경이지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탐정, 12탐정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걸 들으니까 들은 것 때문에 어디요? 바로 여리고,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의 형편을 듣고.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파주 쪽에 있는 사업장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죠. 에레미야 말씀. 들리는 소문. 들리는 소문은 그 해에도 있었고 이 해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어. 그런 세상 들리는 소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요 직접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들리는 소문은요 지난해도 있었고 지지난해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런 세상의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게 할 때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압사당하게 하려고 여리고를 지나게 할까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성들은 그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 다른 건 다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성은 교만해서 타락해서 무너졌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의 여러분 이 무너짐을 듣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여러 번 해서 힘들게 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이 환경 광야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자 광야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잖아요. 교회야.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2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반란하잖아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타락이요. 가나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다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이 광야에서 죽든지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뭐 때문에? 따라 소문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따져 소문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소문은 실체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요. 왜 가짜를 듣고 우리는 가짜를 듣고요. 가짜가 진짜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가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요 저 또 왔어요. 아빠 핸드폰 분신해서 이쪽으로 문자 줘. 아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왔어? 010이라서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말하는데 아니 여러분 뭐 우리 딸이 여러분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010으로.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잘못 잡은 거지. 우리 딸은 미국에 있는데 덩신이야 한마디로. 뭐라고요? 덩신이야. 사기를 치려면 똑바로 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조급한 사람은 걸려든다 안 걸려든다?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볼까 한 건 뭐냐면 너 뭐하고 사냐? 정신 못 차릴래? 이 한마디 하려고 한 거지 너긋함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뭐 요즘 이렇게 전화하면 걸리도 한다며요. 그래서 아예 발로 문지 털듯이 털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관여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가 믿는 자가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마음 상하는 건 뭔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5장 17절로 19절 봅니다. 자, 따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도 속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저 오늘 우리 본당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꽉 차서 일어나지 못하는 침상에 누운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9절 무리 때문에 뭐 때문에? 무리 때문에. 자, 사람들로 인해서 진입할 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들은 속상해요 안 해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속상했다면 그냥 절망이야? 돌아가? 아니 입구에 기다리다가 예수님 나오시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포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속상함을 했다 안 했다? 예배 중에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았어. 그러면 뭐 하자? 예, 그렇죠. 지붕을 뜯자. 이런 말이 그렇지
유대의 당시의 집들은 다 돌집이에요. 돌집을 뜯고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나무 집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없고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속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속상함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자, 오늘 예배 때문에 속상하는 자가 있고 속상하지 않은 자, 무리 때문에, 자, 이런 무리 때문에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멀쩡하면서 말이야, 좀 자리 좀 비켜주지, 좀 비켜주지, 아픈 사람 안 보여? 라고 속상할 수 있어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네. 예. 그런데 이들은 그 속상함으로 예배를 뭐요?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그렇죠? 정면에서보다는 위에서만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일단 지붕을 뜯어 이 사람을 주님 앞에, 그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이제 다 돌기와거든. 예. 돌기와를 뜯어서 내렸어요. 나무집을.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은 사람 2명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로 말씀이 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 사모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모하려면, 말씀의 사모함이 계속 유지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속상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상하는 순간, 때로는 우리가 환경, 앞에 사람이 뭐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든가, 아니면 그죠, 여러분이죠? 내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좀 미워한 사람이 앞에 앉았다든가, 이러면 속상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모함은 사라져버려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상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상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우울증이 깊어가는 거죠? 마음이 상해서. 조울증 다 마찬가지. 여러분, 조현병, 환상의 소리 다 뭐예요? 우리가 그저께 우리 예배 때 무슨 날이요? 주일날이었는가? 왔던 우리 사람. 기도해주면 시원하다잖아요. 사단도 알아요. 기도해주니까 시원하대. 하루 종일 그럼 기도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 대부분 조현병 사람들을 보면 이미 수많은 상처,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 상처에 가득 찬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죠? 정신병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함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사람은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뛰어넘어야 돼. 그다음에 예배로 인해서 속상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내 예배가 오늘 안 될 수 있어. 네, 아니요. 그 무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예? 만약 그냥 무리로 인해서 그냥 그 뒤에 앉았다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 근데 무리로 인하여서도 그들은 절대로 속상하지 않고 가니까 주님은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은 다 뭐죠? 제3과 함께 치유를 받게 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제3도 받고, 여러분 치유만 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해주셨죠? 주님께서는 제3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몸의 질병도 치유했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속상함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예배로 인해서 어떤 예배의 여건 환경에도 속상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강단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요.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 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꾸짖건을. 자,
복을 받아 안수기도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앞에 강단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 여러분,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강단이죠.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강단이죠. 그렇죠? 자, 오늘 첫째가 뭐예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배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강단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늘 끊임없이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 완전히 나를 아주 그냥 찍어서 말씀하시네. 근데 그게 은혜로 받으면 참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은혜 없을 때는 바로 시험 들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단이 딱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지. 봐, 너 강단이, 너 목사가 널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죠? 계속 들쑤십니다. 그러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근데 제자들이 누구도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는 한 몸이에요. 그들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뭐 성경은 뭐 좋게 꾸짖었다고 말하지만, 당시 환경으로 가면 좋은 말했다, 안 좋은 말이었다? 안 좋은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 아이들처럼 바뀌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이들 되는 걸 꾸짖다는 말은 제자들은 속상함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시간이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왔어. 지금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혹은 그룹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뭐요? 지금 예수님이 작은 시간 속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방해물이 됐어. 아이들이 속상한 거죠. 꾸짖어 버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요? 보내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고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강단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하여 뭐 하시죠?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깨닫게 하는 매요. 강단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매거든요. 여러분, 매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매는 아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단과 가까워진 사람에 한해서 어찌할꼬 가슴을 찢었어요. 가슴을 찢은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가슴을 찢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강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한 주간 혹은 오늘 금요일 혹은 5일 동안 내가 삶 속에서 어둠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 들어와 있는 어둠들을 지금 뭐요? 말씀으로 꾸짖어 떠나가야 되거든. 대부분의 어둠에 여러분 먼지와 더러운 것들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명할 때 나가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 떠나가라 할 때 우리는 가슴이, 그죠? 우리 인본적인 것에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상처를 갖고 와. 그래서 뭐요? 훈육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단과 밀접했던 사람, 여인, 누구라 그러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던 여인이 그 자녀의 질병을 고치고자 왔을 때, 자, 예수님의 강단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강단이니까. 근데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떡을 누구에게 던져? 개에게 던져.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확실히 잡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성숙하기 위해서 주께서 훈육하시는 거예요. 또 당시에 유대율법은 그게 맞아요. 유대율법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으니까. 네? 유대율법은 이방인들은 다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받을, 선민이 받을 그 먹을 것들을 개에게 던져주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유대의 당시에 여러분 전통과 관습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확고히 세워서 성취의 열매로 그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마땅하다.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0을 잠깐 보면요, 마땅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들고 온 이 수로,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26절에 이방 여인이죠.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27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밥상에 밥이 있는데 자녀들 밥 먹고 있어. 근데 개가 왔어요. 아니, 자녀들 아직 밥 다 배고파. 그럼 자녀들 아직 배도 안 부른데 그 밥을 던져서 개에게 먹이는 게 마땅해요 안 해요? 당연히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개라고 하는 단어에 자꾸 이런 중심을 가죠. 아니요. 여러분, 당연히 그 법칙은 그렇지만 이 여자에게 믿음을 보는 것은, 여자가 말하잖아요. 먼저 맞습니다. 그 법. 개들도 그 먹던 상 안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훈육에 마음 상하지 않고 받아 먹어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오늘 제목처럼 마음 믿는 자가 끊임없이 사단은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마음 상하면 예배가 무너지고죠. 예배가 안 되잖아요. 초신자 때는 뭐예요? 누가 건드려 보면 교회 안 가. 이게 여러분 초신자들의 모습. 이제 직분자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무너짐에 여러분 처음도 끝도 사단의 도구는 따라합시다. 속상함. 브로큰 하트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심장은 두 개가 아니에요. 심장은 하나예요. 그 말은 두 마음은 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하나면 단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줘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강단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강단은 당연히 꾸짖는 것이다. 강단은 당연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강단은 당연히 여러분 내 아픈 것을 찔러 쪼개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방망이 부수떨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관습, 잘못된 사고,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여러분 이 교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트려서 마음 상함이 떠나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9월 첫 주에 이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 세상도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이 왜 열매를 못 맺을까? 마음이 상해서. 특별히 여러분 믿는 자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단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속상하면 안 돼. 속상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야. 그래서 속상했단 말은 기분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져 와서 예배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적 있어요? 이미 다쳤는데 뭐가 들려요? 기도 되지도 않아요. 앵무새처럼 여러분 얽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교제는 오지 않아요. 모든 속상함은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더러운 거야. 어떤 환경에도 오늘 말 환경에서 오는 속상함, 예배를 통하여 오는 속상함, 강단, 말씀을 통하는 속상함, 다 사단의 역사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상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성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속상하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속상하면 다 불순종해요. 그죠? 하나님, 내 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공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순종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성공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먼저 속상함의 요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재단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 하나님 우산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재단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라 민족이 건강해야죠. 구국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답사 가장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답자, 나의 거룩성을 회복하자. 왜 속상함이 옵니까? 거룩성을 무너지면 여러분 속상함은 날마다 임해요. 거룩한 자는 사단이 건들 수 없어. 오늘 이 세 가지 놓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